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자녀로 행복하십시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자녀 교육을 통한 행복과 불행, 행복과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어린이 주일입니다. 매년 5월이 되면 가정의 소중함과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소중함을 재확인하면서 다시금 주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모형을 만들어 보기 위해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하고 더 기도하게 됩니다. 사실 자식이 뭔가요? 그냥 보기만 해도 예쁘고 배가 부르고 보기만 해도 감사하고 행복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반대로 자식을 볼 때마다 자식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자식이 힘들면 내가 힘들고 자식이 잘 안 되는 것을 보면 속이 상하고 마음이 괴롭고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쩌면 자식은 부모가 죽을 때까지 부모의 분신이며 부모의 자존심이며 부모의 인생을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식이 잘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고 내 자식이 또 행복해야 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자녀를 잘못 양육한 것 때문에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어야 했던 불행한 엘리 제사장의 가슴 아픈 가정의 이야기와 자녀를 잘 양육하여 후대의 믿음의 조상이요 열국의 아비로 부끄러움이 없는 아브라함의 가문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한 가문의 2세대가 한꺼번에 몰락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승리할 줄 알았던 이스라엘 군대가 오히려 더 비참하게 패배를 당하고 3만 명 이상의 군인이 전사를 하고 선두에서 지휘하던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누아스가 동시에 전사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베냐민 사람이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쓴 채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왔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길옆 자기 의자에 앉아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간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소식을 떨리는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전쟁터에서 소식을 가지고 온 병사로부터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에 대패하여 큰 살육을 당하고 당신의 두 아들 흠니와 비누아스도 전사했으며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겼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는 순간 엘리 제사장은 충격을 받아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둘째 며느리인 비누아스의 아내가 해산이 가까운 가운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절하며 그 충격으로 아기를 해산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가봇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즉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축복의 가정에서 한순간 저주의 가정으로 몰락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식은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에게는 자식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잘 양육한 자식은 그 가정의 기업이요 또한 그 가정의 열매요 상급처럼 큰 영광이 큰 자랑이 되지만은 반대로 자식을 잘못 양육하게 되면
마치 기업이 파산되어 큰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한 불행이 뒤따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엘리 제사장 가정의 몰락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가정에게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몰락한 엘리 제사장 가정이 불행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존중히 섬기는 교육의 실패가 엘리 가정의 불행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시 취소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그의 아들들을 더 존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져온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훈계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약속한 축복을 전격적으로 취소하고 그 가정에 장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젊은 나이에 다 죽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서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나오는 사랑한다는 말씀하고요 사무엘상 2장 말씀에 나오는 존중한다는 말씀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존중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존중하는 우선순위에 절대 밀려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것은 다 세상에서 온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에서 오는 잘못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지 않으시고 질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질투하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질투하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질투하게 하면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불행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잘못하는 자녀를 징계하지 못한 교육 실패가 엘리 제사장의 불행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 가정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너희 가정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자기 자식들이 지은 죄악 때문이라고 깨닫고 자식들에게 징계를 내려서라도 더 잘못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데 그렇게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에게 훈계를 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엘리의 두 아들인 흠니와 비나스에게 이미 영적으로 무능한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무능한 아버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자식은 이미 영적으로 무능한 아버지의 훈계를 우습게 여기고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5절 말씀에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식, 그 자식은 미련한 자식이고 어리석은 자식이라는 겁니다. 엘리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무시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식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잠언 29장 15절 말씀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내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업자득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잘못을 저질러도 그냥 방치하고 그냥 무시해버렸던 것입니다. 나중에 크면은 아유 잘하겠지 뭐, 나이 들면 다 철들게 돼 있지 뭐, 군대 갔다 와봐 잘하겠지 뭐,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무심코 마치 야생마를 길들이지 않았다가 더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장성하면 더 힘이 강해지고 고집이 세지고 그래서 더 감당할 수 어려워서 방관하다가 나중에 감당 못할 더 큰 사고를 친 다음에야 후회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기 자식의 잘못을 알고도 매를 들지 않는 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며,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근실이 징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근실이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일찍이, 일찍이 인생의 아침에 악한 습성이 형성되기 전에 잘못한 직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근실이 징계한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에게 아비로서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자식들이 한창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을 알고 그때서야 충격을 받아 아버지도 죽고 가정이 불행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자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이쁩니까? 동물들도 보면요, 새끼들은 다 이쁘지 않습니까? 코끼리가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근데 새끼는 이뻐요. 이뻐. 호랑이하고 사자 얼마나 무서운 맹수입니까? 근데도 새끼는 이뻐요. 돼지도요, 새끼가 이뻐요. 새끼는 다 이쁘더라고요. 오죽하면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 그래요. 고슴도치가 뭐가 이뻐요? 우리가 아는 대로 가시가 이렇게 독한, 뭐가 이뻐요? 그런데 지 새끼는 이쁘다. 그러면 예쁘면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잘 키워야 됩니다. 자랑스럽게 키워야 됩니다.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신앙으로 잘 교육된 가정은 자녀를 통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신앙으로 잘 키운 자식의 가장 좋은 모델이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 그런 아들을 잘 키우기가 쉽습니까? 제 친구들 중에도, 제 주변에도 보면 늦둥이가 있어요. 늦둥이.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딸만 9명이야. 딸만 9명.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아들 낳았어. 그 아들이 집 다 말아먹었어. 재산이 얼마나 많은 집이었는데, 그 권사님은 10남매가 만나는 게 소원이래. 한 번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흩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옛날에 골프를 치셨다 그러라. 얼마나 잘 살았는지. 권사님도 이쁘고 그 딸들이 다 이뻐요. 아들도 막내 아들 10번째 잘생겼어. 근데 재산 다 말아먹었어.
왜? 얼마나 이쁘겠어요. 예? 아들 하나인데 늦게 나가지고. 여러분,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어떤 이유도 밝히지 않아요. 자기를 죽여서 제물로 삼는데요. 그러면서 힘도 없는 100살이 넘은 노인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도 가만히 있고. 예? 여러분, 어떤 아들이 그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닙니까?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유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자기가 죽는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삭은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운 대로 믿음이 있는 아들의 모습과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예?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런 모습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이나 태도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 신앙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순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배다른 형 이스마엘로부터 이유 없이 매를 맞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수모를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얼마나 하나님 중요한가, 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감동적인 신앙 역전의 드라마가 여러분 성경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는 아버지의 신앙을 그 아들이 그대로 물려받아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낸 것을 볼 때에 참으로 부러운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축복이 그 후손에게까지 이어가는 그 멋진 행복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식을 정말 신앙으로 잘 키워 내 인생의 참보람과 가치를 느끼며 정말 내가 잘 살아왔구나, 정말 내가 감사하구나, 정말 내가 행복하구나, 자식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자식들이 먼 날 아버지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어머니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뿐만 아니라 부모된 입장에서 얘들아 너희들 때문에 내가 행복했다, 너희들 잘 믿고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면서 자식들에게 이런 유언 남기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